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욥기서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죠? 자,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곡석 사모가 또 유방암 이비가 되어져서 이제 목요일날 수술을 받습니다. 전 교회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몸 어디에도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수술되어지고 또 복원되어져서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딸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 치유의 역사들이 항상 많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어디 욥기서 열심히 읽었습니까? 욥기서가 참 어려운 책이에요. 욥기서가 사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이 욥기서입니다. 참 욥기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신학 논쟁으로 전체가 거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이나 논쟁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욥기서가 굉장히 편하고 쉽고 재밌지만 그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욥기서 안에 가득 차 있는 신학의 논쟁을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죠. 존 칼빈이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책이 사실 욥기서입니다. 우린 생각할 때 칼빈이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는 마틴 루터가 중요하게 여겼고요. 존 칼빈은 욥기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의 그 욥기서 주석이라든지 욥기서에 관한 설교들을 읽어보면 참 놀랍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런 책이 또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욥기서가 어렵지만 또 욥기서는 또 되게 쉬운 책이에요. 욥기는 3장만 읽으면 돼요. 3장만 읽으면 다 끝나요. 어딜까요? 강장도님 어디예요?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요거 3개만 읽으면 돼요, 욥기서는. 요 3장만 읽으면 사실은 욥기서는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3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니까 사실 그거는 따라합시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 그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사실 이 3장부터 41장까지의 논쟁 부분이에요. 알면 좋지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욥기서가 지금부터 4,000년 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천문학적인 지식이나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지식에 관한 이 보고가 사실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으면 고대인들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나? 고대인들이 그 옛날 고대인들이 이 자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욥기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고대 어떤 철학에 있어서 여러분 보고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철학 그러면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 2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시대가 2500년 전이야. BC 5세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인도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써요. 뭐 리그베다라든지 우파니샤트라든지 이런 책이 쓰여진 것이 사실 기원전 한 6세기, 7세기입니다. 석가모니가 기원전 5세기에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전후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어떤 이 지성이 아주 높은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도 기원전 5세기입니다. 공자가 기원전 5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원전 5세기가 인간의 지성이 가장 폭발했던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의 시대가 또 인간의 지성이 굉장히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있는데 욥기서는 그것보다 1500년이 앞섭니다. 기원전 20세기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 20세기의 이 책 속에 그 당시 고대인들이 가졌던 모든 어떤 철학과 학문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지식이라나 자연 지식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참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야, 세상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 욥서에 나오는 말 중에 재미난 말씀이 해로라는 말이 나요. 해로.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라고 뭐예요? 닦고 도로 포장해야 돼요. 우리 강장로님 전문 아닙니까? 길 닦는 게. 근데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다고 욥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바다에 길이 있다고 하는 말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잠수함, 이제 100년이 참 안 되죠. 이제 한 60년, 5, 60년 되나요? 미국의 잠수함을 모던 함장이 이게 무슨 말이야?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욥기서를 읽다가 이 잠수함을 타고 이제 바다에 길이 있다는데, 그리고 찾아보는데 진짜 바다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해류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해류. 그래가지고 그때 바다의 길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모든 배라든지 잠수함들은 그 바다의 길 따라갑니다. 그럼 막 우리가 볼 때는 배가 아무데나 막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해류를 따라가요. 해류를. 그 해류를 따라가야 여러분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도착도 훨씬 빨라지고. 그러니까 욥기서가 이런 놀라운 어떤 이제 자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연구되어지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 욥기서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책이다. 조금 더 이제 친구들이나 또 욥의 논쟁을 보면 지금 과학적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당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지식. 사실 욥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논쟁의 책이거든요. 세 친구와 욥과의 논쟁. 근데 이제 이 재미난 게 이 세 친구와 욥이 이제 논쟁하는 그 논쟁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적인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인과응보가 뭐예요? 인과응보는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이게 자연적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부터 인간을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원리, 이거는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 원리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자연의 섭리고 그게 이제 자연의 원리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니까 세 친구가 이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욥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너 잘못한 게 있어. 우리가 볼 때는, 네가 바라볼 때는 네가 참 의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네 삶에 이런 재앙이 온 거 보니까 이 재앙이 오게 한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을 네가 알고 회개해라. 그것이 이제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집요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다른 거 요구하잖아. 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라. 내가 지은 죄, 이 감춰서 지은 죄, 이렇게 이렇게 숨겨서 지은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들 내 속에 있으니까 그거 회개하라. 이것이 이제 세 친구가 욥을 집요하게 했던 공격이에요. 근데 욥은 스스로 자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자기 자신에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게 욥이에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정도의 재앙을 당하면 우리가 뭔가 나를 살펴봐야 될
뭐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여러분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자식 열이 한꺼번에 다 죽고 온몸에, 이거는 여러분들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이건 뭔가 또 특별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재앙이라는 게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물론 엎친 데 겹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긴 있지만 욥과 같이 이렇게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날 자식이 죽었어요. 10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무슨 그냥 문둥이처럼 그냥, 심지어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재앙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재앙이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더라도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뭔가 참 그랬을 것 같은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얘기하면 할수록 욥의 저항이 컸습니다. 욥의 저항이 얼마나 컸냐면요,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잠깐 봅시다. 욥기서 30장 펴보세요. 욥기서 30장 19절 말씀 보세요. 자, 3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는 욥이 누구를 향해서 항의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욥이 친구들과 논쟁했는데 이제는 욥이 누구를 향해서 항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기서 31장 35절 말씀 보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31장 35절. 자, 찾으셨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다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욥이 누구와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욥이 친구들과 다퉜어요. 친구들과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매일 똑같은 말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너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은 회개할 수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그러면서 쭉 하다가 마지막에 욥이 뭐라 그러면 이제 나를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고소장을 쓰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이제 하나님께 고소장 쓰겠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십니까? 지금 욥이 3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욥이 얼마나 참 절망이었는가. 여러분 사람이요, 참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면 끝판에 이제 하나님까지 끼고 돌아가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너 왜 죄졌냐 그랬더니 여자가 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줘서 죄졌습니다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누구를 끼고 돌아가요? 하나님을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막판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 믿어요. 내세 있는 거 믿어요. 모든 거 다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소해라. 하나님께 고소해라. 얼마나 절망이 크면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이제는 욥에게 아무 말을 못해요. 자, 40절 말씀 보세요. 31장 40절. 32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 욥의 말이 그치고 40절에 보니까 3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말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토론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수없이 많이 논쟁을 했는데 욥이 너무 강경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판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하니까 세 친구가 이제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이제 욥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친구가 이제 말을 그쳤어요.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이제 그쳐버린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32장 2절 말씀. 32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람 족속 부수 사람 베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3절 시작.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참 이 엘리후는 신비의 인물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이 욥과 이제 세 친구가 논쟁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말이 욥도 할 말이 없고 세 친구도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딱 닫고 있는데, 그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욥을 먼저 꾸짖죠. 욥을 왜 꾸짖으면 네가 의롭다 그러는데 네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냐, 이 부분을 꾸짖고, 세 친구는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욥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인과응보밖에 없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게 자연적 섭리예요. 자연적 섭리. 팥 뿌리면 뭐가 나요?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저도 이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아주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쯤 되어서 이렇게 비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이것저것 심어요. 제일 많이 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옥수수 심어요. 옥수수 심고, 여러분 집에 짝투리만한 땅 하나 있으면 옥수수 심어 보세요. 옥수수를요, 열린 거 바로 따서 쪄서 먹으면요 꿀맛이에요. 옥수수가 이렇게 사다 먹으면요, 이렇게 바깥에서 사다 먹으면 이게 보통 3일 4일 지나잖아요.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옥수수는 아주 그냥 딴 거 바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저쪽 길에다 심으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내 것, 네 것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가서, 거기 우리 그 과일나무들 제가 많이 심잖아요. 배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자두나무도 있는데 내가 먹은 게 별로 없어요. 참 지나가는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따먹고, 그래서 거기다 옥수수를 좀 심을래도 고민이 뭐냐면 이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자연섭리예요. 자연섭리.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가 자연섭리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특별한 섭리. 혹시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자역학? 요번에 그 이제 영화가 지금 그 뭐 엄청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그 뭐죠? 어벤져스 엔드 게임인가? 그 이제 마지막 어벤져스 게임의 마지막,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항상 잘 읽죠. 그리고 영화도 보는 거죠. 사실 나도 봤어요. 친구 목사들이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좀 봤는데, 그 어벤져스 게임의 양자역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양자역학은요, 이런 자연적인 원리가 양자 속에서는 원리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은 우리 자연적인 원리들은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뭐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의 법칙, 무슨 보일의 법칙, 플랭이의 법칙, 이런저런 법칙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법칙 속에서 이 세상의 원리가 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자 속에 딱 들어가면 그 모든 원리가 다 틀려져요. 양자 속에 들어가면요, 이 존재 자체가 하나인데 두 개, 세 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서 만들어진 게 끈이론이에요. 끈이론. 그 다음에 이제 그 끈이론 속에서 또 다중우주론,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양자역학 속에서는, 그 학문 속에서는 자연적인 섭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섭리와는 정반대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정반대. 근데 재미난 게 그 어벤져스 4에 보면, 그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양자역학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지금 감독이 양자역학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좀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에서 쭉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래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엘리후가 나타나서 엘리후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자연적인 인과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인간의 삶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럴 수 없다.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래가지고 이 이론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을 그냥 아무튼 한없이 야단치고 욥도 한없이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어? 네가 무슨 죄가 없어? 네가 그렇게 뻣뻣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이제 책망하고 정죄하는 내용들이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제 3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의 그런 책망이, 그 세 친구들도 이 엘리후로부터 야단을 맞아가지고 그냥 코가 이만큼 나오고, 욥도 이제 야단을 그렇게 맞아가지고 욥에게 그럼 네가 대답해봐라. 그리고 욥에게 대답할 기회를 줘요. 근데 세 친구와 논쟁할 때는 욥의 대답이 길었는데 엘리후랑 대담할 때는 욥의 대답이 없어요. 그냥 몇 마디. 왜냐하면 도저히 반론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그 삶 속에 조지. 그러고 있을 때, 그러고 이제 엘리후의 이제 그 책망이 끝나요. 그렇게 되어지자 38장으로 가봅시다. 38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참 인간의 토론 앞에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자 38장 다 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등장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번개와 폭풍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지만 백성들은 감히 시내산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에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과 회오리 가운데서 이제 악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또 이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날 때도 폭풍과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죠. 근데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막 폭풍과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아주 세미한 고요 속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해요. 제가 보면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요. 성령은 꼭 이렇게만 임하신다. 뭐 성령이 임하면 뭐 오직 방언밖에 없다. 여러분, 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우습지도 않아요. 아니, 꼴에 누구를 제한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나타나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제한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지만 번개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고요함 속에서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을 향해서 엄중하게 묻습니다. 욥아, 네가 의롭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는데, 내가 모든 것을 안다 그러는데, 욥아 대답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서 3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자연현상들을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거 알아? 네가 이런 거 알아? 땅에 기초가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네가 거기 있어 봤어? 이런저런 하면서 자연적인 현상들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에 넘어와서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욥에게 일러서 4절, 2절 보세요.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따라합시다.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 인간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짐을 알고 그냥 수납하는 것이 인간이지,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투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이 참 많죠. 혹시 여러분 책 중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까라바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너무 두꺼워서 읽다가 말죠, 대부분. 저도 예전에 아주 한 30여 년 전에 죽기 살기를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세 형제가 있어요. 형은 방탕한 사람이고, 둘째는 아주 논리적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가 누구냐면 알로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사인 셋째. 그러니까 형제 셋이 그냥 너무 달라요. 형님은 방탕해가지고 막 그냥 호색한 거. 둘째는 정말 날카로운 아주 그 비판자, 무신론자고. 셋째는 이제 이제 수도사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부가 되겠다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셋째가 제일 어리숙해요. 논리적이지를 못해요. 이게 둘째가,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째인데, 둘째 형이 알료사 셋째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내가 부인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그냥 쓰레기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야. 나를 무신론자 그러지 마.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 엉망이고 이렇게 그냥 썩어 있고 더러운 세상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겠어? 내가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야.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동의하시는 분은 지금 이반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무신론자들은 내가 볼 때 배우지 못했고 되먹지 못한 무신론자고요. 정말 이 무서운 무신론자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논리 천함 속에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돌킨슨이라고 쓴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뭐 이런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신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내가 자신에 나타난 그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현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고 네가 지금 항의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참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욥의 이런 자세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헌신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는 해주셔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오늘 아까 여러분 제가 욥기서 32장에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발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무신론자나 자신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의하는 항의자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과 다투는 자예요. 사실 욥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었지만 욥은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었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일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투던 그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책망하고 내가 대답하라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한번 진짜 네가 한번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내게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책할 때 욥은 하나도 자기 의를 얘기하지를 못해요. 자, 42장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보세요. 42장 6절 말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끝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지금까지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의롭다고, 제가 의롭다고,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수없이 많은 변명들을 내가 이제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 같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스스로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헛소리한 것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요. 제가 여러분 벌써 한 6개월 됐네요. 6개월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아퀴나스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학대전을 씁니다.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지금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신학적 논제는 아퀴나스에 의해서 결론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퀴나스 이후의 모든 신학은 아퀴나스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가 칼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이제 장로교 신학을 창시했다 그래서 칼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칼빈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책은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그런 어떤 그 요약문입니다. 요약한 거예요. 요약문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칼빈의 그 신학대전 그걸 읽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도 그걸 전권을 잘 못 읽었어요. 하도 어렵고 복잡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부분만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칼빈의 인스티튜트도요, 그 이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의 요약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최고의 신학자예요. 최고의 신학자. 제가 이제 신학대전을 몇 년간 쓰면 15년을 씁니다. 1권, 2권을 썼어요. 1권, 2권을 쓰면서 마지막 이제 3부를 씁니다. 세 번째 권을 쓰는 게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부분을 쓰다가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순간적으로. 그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3층천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건지 아니면 정말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지 나는 그것조차도 전혀 알 수 없다. 근데 아퀴나스가 그런 경험을 해요. 미사를 집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봐요. 전율을 하죠. 그러고 나서 아퀴나스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언어를 끊습니다. 무언,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글을 쓰지 않습니다. 절필, 글을 쓰지 않아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대체 무슨 환상을 봤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가 그랬냐. 그래가지고 묻는데도 한마디 대답을 안 해요. 그 절친한 친구 한 사람이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1권, 2권 신학대전을 써줘. 그게 지금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책이라서 그런데 이제 3권을 쓰는데 3권을 제발 써달라고. 제발 3권을 써달라고. 그리고 부탁을 했더니 이제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본 것과 내가 내게 계시던 것에 비교해 보면 내가 쓴 것은 지푸라기처럼 여겨지네. 지푸라기. 자기는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학의 모든 지성을 다 집대성했다고 생각했던 신학대전 1권, 2권의 책이
그 책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과 계시 앞에서는 지푸라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무엇도 말할 수 없고 그 어떤 글도 쓸 수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퀴나스는 모든 언어를 이제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부터 글을 쓰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선종합니다. 죽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왜 사람들이 교만한지 아세요? 종종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교만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중에 뭔가 환상을 보거나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했는데, 그 앞에 세상 일이 뭐가 걱정이 되고 그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완전히 내 자신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오늘 여기 42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확인해요. 그것을 확인하니까 자신이 무너진 거, 깨진 거, 자신이 병든 거, 모든 거 잃어버린 거, 그런 건 하나도 관심이 없어. 하나도 관심이 없어. 자기는 예전에 그 많던 재산 잃어버린 게 너무너무 아깝고, 자식이 열이 죽은 것이 너무너무 원통했고, 부인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떠난 것이 너무너무 섭섭했고, 그냥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한없이 섭섭하고 그냥 아프고 힘들고,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그냥 너무 가슴에 대못 박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욥이 그 친구를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독서를 쏴대요. 그냥 그래 니들 잘났다 이러면서 그냥 욕하고 그냥.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에 관심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한마디만 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하나만 남아요. 그 어떤 것도 존재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나머지는 부록에 다시 하나님께서 재산을 더 줬다, 이런저런 얘기는 그건 다 쓰잘데없는 얘기고, 진짜 얘기는, 그리고 욥기서의 진짜 결론은 42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저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인다고 해서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던집니다. 스스로 회개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신앙, 깊은 신앙, 여러분 좀 더 정말 감사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더 엎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종종 보면, 제 주변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결론이 항상 하나야. 진짜 영적 체험이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안 돼 있으면 어줍지 않은 거 가지고 되게 교만해. 자기가 조금 똑똑한 거 가지고, 신앙생활 조금 많이 한 거 가지고, 자기가 조금 이런 거 저런 거 부유한 거 가지고, 그 어줍지 않은 거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한없이 낮아져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이사야, 또 이제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인들의 영광된 삶이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